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큰 만큼 그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반복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느껴지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파스칼은 앙세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의 속에 허전함,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메꿔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족한 부분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지니신 예수님의 충만,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웃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내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연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충만함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모든 분야의 충만함이고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고 무한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한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충만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그 충만함 앞에 지금 모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토라 그래가지고 토 그것은 더 그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떠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유일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충만함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무한한 충만을 지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충만함이 가득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떠한 것으로 메꿀 필요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 필요함을 느끼는 것, 그 모든 부분의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충만함이 부족함 없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나 개인의 어떤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 그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분 안에 유일하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신, 100%의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 100%의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충만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충만함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야말로 우리의 모든 허전함, 부족함,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 그 모든 것은 충만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므로 거기에 어떤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팔방미인이니 저 사람은 얼굴만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재능도 또 특출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지녔어. 그것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허전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 유명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재능을 지닌 탤런트라 할지라도 배우라 할지라도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그 댓글 하나에 실망을 해가지고 다음날 자살해버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존경의 대상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은 은혜와 권능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고 했는데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받으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태까지 어떠한 기록을 뒤져보아도 있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큰 실수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 다른 어떤 인간을 통하여서 충만히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고 그러한 일은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주님 외에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무한한 충만입니다. 화평을 위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피 죽음이 필요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마다 6월절마다 다시 한번 짐승을 죽이고 거기에 피를 제단에 뿌렸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해마다 반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여러 가지, 그것은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그 원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와 간격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은 무한한 충만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며 모든 것을 지녔던 그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으로 들어온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희생해서라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인간으로서 그 왕을 사랑하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왕으로서 그 왕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을 희생해서라도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야, 대단하구나,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했구나. 그렇지만 이 말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한계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제공하고 주시는 것은 내가 지닌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 모든 충만,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옛날로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한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너 무한대 쓸 수 있는 신용카드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얼마가 필요하냐? 백지수표를 줄 테니 거기다 네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써.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쓴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저 그가 지니신 절반 정도 너에게 주겠다는 76억 인구면 76억 분의 1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정함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돈 많은 어떤 부자한테 가서 권력이 필요합니까? 사업에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승진이 필요합니까? 회장이나 이사장한테 가서 찾아가서 나에게 일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론 유명한 명의한테 찾아가서 치료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의사까지도 다 만드시고 치료하는 그 의사의 손재주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선 우리가 기도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하나님, 한다리는 세상, 그런 양다리 작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발길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러한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신앙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인지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백지수표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그냥 그 새끼 손톱만한 그냥 조금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의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고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죄만 싫어하신다. 우리 인간은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야 뭐 그 정도의 죄야. 사람은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을 자꾸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그 도달할 수 없는 그 멀고 먼 간격이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제 이웃과의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성도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왜 자꾸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냉랭한 그러한 관계가 평행선으로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그 위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좀 더 높은 환경에서, 나는 좀 더 높은 신분으로, 나는 좀 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수년간의 그 원수관계와 같이 서로 도망가고 피해서 얼굴도 마주대하지 않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까? 몸을 7번 굽혀서 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번 굽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굴복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의 표시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이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담겨있을 때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가 서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 끊임없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는데도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소소한 그런 책상을 끈다든지 심지어 무슨 노래 한 번 부르는 거 가지고서도 층간 소음이라고 해가지고서 막 우리 시청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발의 정도는 양반이죠. 어떤 경우는 아래층에서 그 청년이 칼을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사람을 찔러서 살인까지 범하는 그러한 것이 뉴스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우정, 거기에 십자가의 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굉장히 좀 어색하지요.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뭔가 좀 친근감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살면서 혈육 간의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도 있지만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차별 대우하지 말고 화목한 관계, 화평을 이루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신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이러한 것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교동문 시편 108편에도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며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땅에서 온 하늘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피로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의 존재이고 육의 존재인데 영과 육이 화평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은 육을 대적하고 육은 영을 대적함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자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영과 육의 그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다 보면은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기보다는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비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잠깐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그러한 것이 자꾸 극에 달하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그것이 자살 아닙니까? 우리가 우선 내 자신을 조정하고 내 자신과 화목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시는 그것이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그 공허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공간에 가득히 충만히 들어오셔서 채워주실 때 우리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신이 내 자신과 화해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또 십자가의 피의 그 희생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 자신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과 연관된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누구나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진 약점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하는 열등감으로 잘 작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과의 그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으니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 그 단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생명과 모든 생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단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의 조건인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우리가 약한 것, 우리의 단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교만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 살아있는 생물, 인간, 생명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노동의 수고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에게도 재앙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 바다로 흘러가는 그 기름때, 무슨 그 방사선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든지 무슨 핸드백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그 동물의 천연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제 추우니까 따뜻한 그 털을
동물의 그 털을 갖다가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과의 화평입니다. 자연과의 화평을 생각하면 이왕이면 천연 동물의 그 가죽이라든지 털보다도 인조 가죽, 사람이 그 만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과의 화평이고 친환경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그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동물을 잡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인조 가죽 그러한 계통이 이제 상당히 그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굉장한 그 수익을 올리는 그 택배 사업 못지않게 그러한 가볍고 기능성이 뛰어난 그 인조가죽이 매출을 증대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참으로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동서남북 그 십자가의 피가 도달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치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제 나무에 가지만 앙상이 남았는데 그것이 죽었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길섭이라고 하는 것, 이 길 가장자리 모퉁이에 갓길처럼 또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널리 펼쳐져 있는 그 풀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거기에 담겨가지고 겨울철 눈보라가 휩쓸고 모든 것이 죽어가서 끝날 것만 같은 그 자연의 그 생명입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녹색의 그 노을이 우거지면서 다시 한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영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내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그 화평, 이제 내 자신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져가시기를